네, 품목사의 말씀 차폐, 올해를 맞이하면서 간단하게 주일 있었던 청년부 설교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15절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아모스가 선택받았던 때에 이제 이 시대적 배경을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예언 활동을 하려고 했던 때에는 여로보암 2세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는 그러면 어떤 기간이었냐라고 봤을 때 북이스라엘 이 왕국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장 번성하고 풍요로운 정말 좋은 시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기에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나라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이 예언을 해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풍요로운 시대에, 잘 사는 시대에 이스라엘은 지금 엄청난 책망과 심판의 예고를 지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려울 때보다 잘 살 때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니까. 만약에 교회가 머니까 내가 차가 있으면은 교회를 정말 더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차가 생기면 정말 교회를 잘 다닐까? 안 그럴걸요? 차가 생기면 어떤 생각 먼저 들까? 이번 주일에는 어디로 놀러 갈까? 아마 이 생각이 먼저 들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당시 사회상을 몇 가지 이제 요약을 해보면 세 가지로 간추려서 볼게요. 하나는 정치나 국방들 이 모든 면에 있어서 확실히 번영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번영했던 얘기는 그 안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성적인 타락, 탐관 오리, 그 다음에 사람의 값어치의 하락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상거래에 대한 어떤 속임수 이런 거짓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재판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공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하게 많지도 이 종교적 의식들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풍부하고 잘 살고 번영할 때가 어떻게 보면요, 신앙적으로는 위기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끔 삶을 나누다 보면은 별일이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 풍요를 누릴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잘 서 있느냐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 때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선지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해요. 죄악을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고자 심판하시고자 말하는데, 선지자는 뭐합니까?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지금도 필요하다는 거죠. 다림줄에 대한 이야기 했었어요. 다림줄은 무엇이냐? 기둥이 바로 서 있느냐? 문짝이나 이런 것들이 수직으로 잘 서여 있느냐? 줄에다가 추를 매달아 가지고 그 수직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림줄의 용도가 길이가 정확하게 놓여졌느냐, 세워진 기둥이나 이런 문짝들이 제대로 세워져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복잡하고 거대한 건물일수록 설계도는 되게 더 복잡하고 디테일해져요. 그만큼 건축을 할 때는 더욱더 정확하게 잘 지어야 돼요. 그래야지 무너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설계도대로, 계획대로 똑바르게 잘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다림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림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 맞게 되어졌냐, 올바르게 되어졌느냐, 이것에 대한 표준이 되는 것, 기준이 되는 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요. 좋은 일이라고요. 그리고 본문상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참고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참고 기다리는데 동시에 또 뭐도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뉘우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며 심판하겠다. 심판의 하나님도 나타나는 거죠. 예배적인 삶, 우리의 삶은 예배적 삶이 되어야 됩니다. 거꾸로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 말하는데 제가 이걸 역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배적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 본문상의 말씀을 토대로 봤을 때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물질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직장과 이 생업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내게 주어진 일이야 라는 의식, 그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정말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은 신용과 섬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됐을 때 궁극적으로는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즉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사업을 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 비로소 더욱더 진정한 축복이 내 직장과 내 사업 가운데서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 짓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어둠과 그림자가 있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고 깨달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곳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기준은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통하는 겁니다. 오늘 월요일 출발하는데요. 또 한 주의 이 스타트를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원리를 찾아가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품목사의 차피였습니다.